모든 문제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크게 똑같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큰 세 명의 마리아, 대표적인 세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다가 쫓김을 받았던,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여기서 오빠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그 오빠는 이 둘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면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지요. 근데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그냥 놔둬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냥 늘 말씀 중심 예수님 앞에서 그냥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나오지요. 자기가 가졌던, 어쩌면 시집가려고 모아놨던 자기 가진 전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는 헌신을 했고 자기는 늘 말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예수님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그때 베다니 문둥병집에 있었으니까 똑같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아무리 그때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한다 할지라도 한 이틀이 걸렸나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빨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빨리 우리 오빠가 죽을 지금 병에 걸렸으니 오셔서 좀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우리 오빠는 살 거야.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눈을 고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전가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이 집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면, 마르다가 가가지고 오늘 본문 위에 보게 되면 29절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제 28절입니다. 28절.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때서야 움직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마리다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었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빠가 빨리 그 당시에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달려오셔서 만져주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누가 봐도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제는 가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이 마음은 지금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마리아는 어쩌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는 늘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아니 우리 오빠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는 사랑하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또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오셔서 아니 가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이 그대로 토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날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이라도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반가운 마음이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지고 복잡한 신경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오셨으니까 너무나 반가워요.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섭섭하고 낙심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마리아 있는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막 이게 무슨 일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흘 후에 가더라도, 열흘 후에 갔다 한다라도, 1년 후에 갔다 한다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큼 애들은 성장했겠지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얼마든지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라도 이건 죽었다, 끝이다, 가망 없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함이 예수님의 깊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서 마르다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야 네가 나에게로 나오라. 예수님 어쩌면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마음은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겉은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던 마음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막 그 섭섭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싶어서 달려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 내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가게 되면 32절 끝에 가게 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럴 때 보면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만큼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다고요 그냥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한다고 자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때 아팠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달려와서 만져주시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살아있을 때 빨리 와서 만졌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왜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섭섭함이 지금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에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낫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다 100년 10년 1000년에 가더라도 왔다만 가면 아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늘 말씀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가 만져주면 낫겠다는 믿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어지게 할 수 있는 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섭섭함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막 늘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비통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의 기적을 봤는데 들었는데 왜 그를 아직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막 달려나가니까 막 고가러 가는가 보다 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위로했던 사람들이 막 같이 지금 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슬픔에 몰아넣은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예요.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것이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어? 이건 거예요. 또한 이들은 지금 죽음의 세력에 불쌍히 여기서 죽음의 세력 때문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천국 백성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요. 날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막 울고, 내가 가진 것 진짜 무엇이라도 있는 것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막 진짜 우리 아이들 셋에 키웠던 그 막 돌베기를 셋을 키웠으니까 돌베개 때 들어왔던 은반지 금반지 내 거 결혼에 들어왔던 모든 폐물 다 하나님 앞에 실로 꿰가지고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천국 백성만 되게 하신다면, 이랬던 마음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걸 알고,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내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온 가족이 다 모인 곳에서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막 천국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시고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시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진짜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막 내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내가 웃고 다녔나 봐요. 그 다음 날 이제 교회에서 왔잖아요. 방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근데 다음 날 설교할 때 제가 혼난 거예요. 이건 난데, 장례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막 비통해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죽은, 어쨌든 나사로가 지금 나는 우리의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영원히 다시는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시 이분이 영원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 가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죽음은 천국에 대한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픔을 못 느끼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눌리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분노,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막 죽음 슬픔에 몰아넣은 그 세력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생각하면 이게 그런 거구나.
막 정말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는 그 슬픔은 있지만 천국 간 것에 대한 때문에 그 기쁨,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눌린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 34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두었느냐? 지금 무덤문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다 죽었는데 어디가 있냐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6절에도 보게 되면, 아니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히 이들의 지금 친분 관계가 친한 사이라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사망 권세에 눌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이것들이 하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낙심하고 자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런 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죽음 세력 안에 끌고 간 그 죽음의 세력 앞에 눌려서 죽음의 세력에 지금 져서 사망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나사로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을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음까지 가버린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눈물을 보고 사람들 해석이 다 달라요. 3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래요. 아 진짜로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한 사람들은 맞기는 맞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슬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믿고 있어야 영원한 이게 이어지는 거지, 내가 죽은 후에 믿는다? 그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게 죽어서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그냥 가면 끝나요. 한 줌에 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믿는 자들은 내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자로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낙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이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35절 보면 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소경의 전에 소경을 보게 한 능력으로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아니 그 능력으로 나사로도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은 죽었으니까, 아니 소경을 눈뜨게 한 그 능력으로 나서라 죽기 전에 고쳐주지 왜 인제 왔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섞인 거예요. 비아냥이 섞인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전에 소경의 눈을 고친 것도 그것이 아니 그냥 속임수가 아닌가? 그냥 어떻게 우리를 지금 잠깐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아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을 보고도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빌미를 잡고 낙심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말인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없으면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 없어서 내가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지, 나는 말씀이 안 믿어져라고 인정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죽은 사람 지금 나사로 죽었잖아, 아니면 그러면 죽지 않기 전에 와서 고쳐주지 왜 죽은 후에 와서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런 비아냥함이 이들 안에는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38절입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무덤이 지금 예전에 거기 사람들은, 예수님도 나중에 요셉이 그 굴을 사놨던 것을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막달 지금 나사로도 그런 곳에 장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빤듯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고준 바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렇게 받아 고부러지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낮은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골라 찔러 쪼개버리지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에게는,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강하게 힘있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마르다를 만났던 거예요. 그때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오빠가 잔다. 너희 오빠는 다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나도 믿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부활할 때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재림할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그것들 토대로 삼아서 지금 내가 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믿기를 바라고 지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입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입술로만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은 전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고정관념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서 헌신하고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서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한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돌로 비껴 나와라 라고 하거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지금의 영적인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았을 때 왔어야지요. 이제 끝났다니까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죽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지금 말인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을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만져주시면, 지금 내가 하면 이 일이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병 고침이 기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겨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 변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병 고침 받은 사람, 귀신 쫓겨나가서 능력 행함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변한 사람 나와봐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자녀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변했느냐고.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한 사람하고,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하는가 봐요. 예전보다 퇴임하고 나서 3년이 됐는데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직장 다고 3년이 됐는데 자기는 날마다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마누라한테 오히려 내가 퇴직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어찌 돈 벌러 안 갔느냐고, 입만 열면 집에 오면 짜증이고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사람 안 바뀌어요. 예전의 모습이 이제 퇴직하고 나오니까 고스란히 다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진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 병고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고침이 그 일평생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오히려 더 입술에서 강팍하고 더 은혜를 한번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냥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은혜는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 내 입술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요 감동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를 보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 고정관념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는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다는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이 막 지금 섞여져서 나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이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지 죽으려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르다도 27절에 보게 되면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역사하면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믿음까지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지금도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 변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수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에다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예수님을 말할 때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지금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예수님 끌려가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더 크냐 싸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변하기 어려워요.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 세례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변화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나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수없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변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이게 지금 싸운 것이지 바나바와 바울이 막 싸운 것이지 막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할 때 그들은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마가와 같은 사람들 다 품어버리고 제자 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 것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다. 나는 너희들을 지금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믿음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주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말고 나중에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날 때에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건이 일어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에요. 일어날 거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나중에 나중에 내가 승진할 거 믿고 나중에 뭐하러 내가 회복되어질 걸 믿고 나중에 될 것이지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을 능력을 지금 다 단절시키고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으라는 건데 자꾸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40절도 보겠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내가 말씀을 들고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먼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봤습니다. 이들 믿음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음 없다고 왜 저러나 판단할 것도 없어요.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세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세요.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것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듣고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실 걸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언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믿음이 자라면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내 믿음 안 자라고 안 변한다니까요. 인간은.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안 믿어지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일평생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간절함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루어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만 인상 짝부리고 제발 입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마음이 빤듯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어? 가봤어? 먹어봤어? 이루어져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로막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가로막느냐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 말씀이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속이라도 막 주머니라면 뒤집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아니 막 수박이라면 어떻게 막 잘라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건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내 것으로 나에게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는 믿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저들을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도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주님은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이미 그냥 아세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애타고 계셔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43절도 보게 되면 그래서 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어지는데 선포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말이 힘있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해봤는데 왜 안 되냐고. 아니 확실하게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입으로 막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이거 해야 돼 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 선포 한 번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개미 같은 소리로 막 짜증내는 소리로 막 혈기 들어있는 소리로 그냥 막 한다고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선포할 때 역사하는 거지. 남 흉내만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만 막 뒤에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발을 내딛어요.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지팡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 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내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4절도 보게 되니까 그랬더니 이게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면 선포했더니 그게 실제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일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되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일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까지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항상
아, 이 사건도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교만이 또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야 나와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풀어 놓아줘라 라고 내가 할 일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풀어 놓았을 때 나사로가 뛰고 다니고 춤추고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